안녕하세요.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을 본문으로 해서 2022년 10월 9일에 행한 설교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부호 기호 하나 붙이고 같다는 뜻으로 예수께 영광 복귀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예수님께서 지나시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났고 그들을 고쳤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만 예수께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한 사람이 이방인이었죠. 자, 제가 한번 확인하고 싶은 대목을 빨간 글씨로 바꿨습니다. 안심하고 이제 가라.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런 예수님 말씀을 설명하는 대목이에요. 여기 성경 본문을 다시 읽었습니다.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이 나병이 나은 것만 가리키는 게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또 뻔한 이야기긴 한데, 또 그런 시각이 좀 필요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나병 환자가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나병과 비슷한 그런 어려움들이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나병이 나아야만 구원받는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온전하지 않은 거죠.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만 제한받으면 안 됩니다. 이건 인류 역사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고 개인의 역사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옛날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의료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나병과 같은 일들은 반복되는 거예요. 부자 나라도 그렇고 가난한 나라도 그렇습니다. 가난한 나라는 좀 더 힘들겠지만 부자 나라라고 해서 장애인이 태어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사건 사고는 계속 많이 있습니다. 개인의 운명을 봐도 그래요. 한 평생 계속해서 나병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나병이 부끄러움 그리고 재난을 상징한다는 건 아시겠죠? 그게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재난과 불행, 외로움 이런 것들이 없는 개인도 없고 민족도 없고 인류도 없어요. 개인이 정말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평생 건강하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그 중간중간에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외롭기도 하고 허무에 떨어지기도 하고요. 배신당하기도 합니다.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만이 아니라 마지막 죽을 때는 다 나병 환자가 되는 거예요. 땅에 묻히면 피부가 다 썩어버리죠. 난 나병 환자의 운명을 갖고 우리는 삽니다. 근데 그 나병이 없는 것만, 그걸 없애는 것만 구원으로 생각한다면 그런 세상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축소시키는 겁니다. 빨간 줄로 빨간 색깔로 바꾼 문장 보세요. 개인의 운명과 인류 전체 운명이 다 마찬가지로 지금 말은 그대로입니다. 그 유토피아예요. 우토퍼스 두 단어가 결합된 거예요. 우는 없다는 뜻입니다. 토퍼스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그 유토피아라는 말은 그 우리가 이 세상에는 찾아볼 수 없는 음, 멋진 곳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거는 없어요. 예수님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잠깐 짚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메시아이신데 왜 못할 일이 없지? 신이신데 못한다면 말이 되나?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을 그 전능자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의 전능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의 무력함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전능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만약에 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신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몰트만이 쓴 책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거기에 바로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거다. 그 말이죠. 이런 표현들이 신학적으로만 멋있지 실제로는 우리에게 좀 와닿지 않는다 생각할 겁니다.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달리셨다. 하나님의 죽음, 신죽음의 신학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이 되냐 하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그건 여기서 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현실에는 나병과 같은 재난이 없을 수 없기에 앞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구원론 이렇게 하면 신학에서 소토리올로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토리 그러니까 구원은 소테리아 헬라어죠. 소테리아라고 해요. 하나님의 구원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 언어와 신학 언어를 너무 표피적으로 보거나 피상적으로만 생각합니다. 근데 저런 언어들이 함축하고 있는 그 깊이를 우리가 따라가야 되죠. 그냥 쉽게 뭐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산다, 자녀들도 잘 되고 뭐 다 잘 된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면 이게 표피적인 겁니다. 또는 하나님의 구원은 나는 잘 몰라, 그건 너무 고상한 거고 난 그냥 여기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성실하게 사는 거 그걸로 만족할래. 그러면 이제 그 성경과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 소외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소트리아 오브 God,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한 삶의 조건보다 훨씬 심층적이고 포괄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그분의 고유한 생명 사건이다. 이런 문장들은 여러분들이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두십시오. 그걸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여기 이 짧은 문장에 한 문장이죠. 여기에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아주 뛰어난 신학자나 설교자는 아니지만 그 양쪽을 조금 그래도 평균보다는 조금 잘 따라간 사람입니다. 전문적인 신학자는 되지 못해요. 이제 신학대 교수로 계속 살았다면 뭐 그 길을 계속 뚫고 나갔다면 뭐 좀 괜찮은 신학자가 될 수는 있었겠죠. 근데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뭐 그 개인적인 이야기는 여기서 길게 할 필요가 없어요. 준비는 갖춰졌지만 그 일을 그쪽으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꾸준하게 예, 신학을 1973년도에 신학부 들어갔으니까 지금 50년 동안 그 신학의 길을 살아온 거예요. 신학자들은 또 가르치기만 하지 또 목회자의 길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전 평생 또 목회자로 살았어요. 그래서 아주 뛰어난 대중적인 그 목회자의 그 지도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나, 그리고 또한 아주 뛰어난 또 신학자는 아니나 양쪽에 같이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조금 이제 일반 목회자들하고 좀 다르고요. 일반 설교자들하고 다르고 또 신학자들의 설교하고도 좀 다릅니다. 그 양쪽에 어떤 다리를 놓는 역할 같은 걸 제가 여태까지 했고 또 앞으로도 또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학을 알고 그리고 교회에 모이는 회중들을 알고 그리고 신학만이 아니라 인문학, 자연과학, 예술, 문학 이런 쪽에도 네,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평균 이상은 제가 관심을 갖고 꾸준하게 노력했기 때문에 좀, 좀 고유한 그 설교의 영역을 개척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자기 자랑처럼 얘기했는데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이런 문장이 그냥 저절로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설교는 한 이틀 동안 제가 작성을 하지만 근데 한편의 설교는 이틀이 아니라 앞에서 50년 동안 지나온 모든 노력들이 다 거기에 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도 기억하지 못할 때의 옛날 신학대 학부 다닐 때 밤새워서 도스토옙스키의 그 소설들을 읽었던 경험이 지금 시간 50년 가까이 지나서 지금 설교문을 작성하는 그 순간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네, 그건 틀림없어요. 저의 사유 또 영성 그런 데 안에서 아주 유기적으로 그런 공부들과 그 고민들 그리고 인간적인 나의 한계도 있고요. 실수도 있고 시행착오도 있는데 그래도 한 우물을 파면서 계속 왔기 때문에 그 설교자로서 그 고유한 영역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중적이진 않아요. 평생에 수행처럼 살아왔던 그 학자로서의 길과 목회자로서의 길이 설교 한 편에 이렇게 저렇게 녹아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 제가 반복하죠. 이런 문장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한 삶의 조건보다 훨씬 심층적이고 훨씬 포괄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그분의 고유한 생명 사건이다. 예. 이성애자들만 아니라 동성애자들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범주 안에 있는 사람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이걸 빨리 극복해야 되는데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쉽지가 않습니다. 동성애자들을 그렇게 불쌍하게 여기고 동성애자들의 퀴어 축제에 가서 뭐 반대 시위를 하는 한국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전 철부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일종의 도덕주의
예, 끌어내리는 거고요. 제대로 된 도덕주의도 아니죠. 그러니까 계몽되기 이전의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 세계를 보는 겁니다. 동성애 행위가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본주의 체제나 공산주의 체제, 뭐 공산주의자들도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예, 그, 그 대목 뒷부분에 보면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다고 해요. 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게 하는데 그래도 그 배우자가 좀 교양이 있고 뭐 성품이나 이런 것도 다 괜찮을 수도 있고 조금 수준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좋은 사람을 만나야만 행복하다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지금 갑자기 또 생각이 나서 그렇습니다. 그 장애의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도 행복하단 말이냐? 구원받은 이제 구원이라는 말하고 행복이라는 말을 또 연결시켜서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은 구원은 우리의 행복한 거죠. 그게 복이 있는 거죠. 복이 있어라 하는 거 예수님의 말씀처럼요. 그러니까 그 단어를 사용할 때는 그게 어떤 뜻인지가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니까 참 그거를 대화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 행복한 게 구원이지. 맞아, 난 돈이 있어야 되고 가족도 괜찮아야 되고 뭐 행복한 조건들을 많이 꼽지 않습니까? 어느 행복하려고 뭐 산책도 하고 뭐 여행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취미 활동하는 거야. 그게 현대에 그래 그래도 괜찮게 잘 나가는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들의 삶의 방해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하고 기독교 구원이 똑같단 말이냐? 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온갖 취미 활동 다 하고 엔조이 하는 삶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행복한 건 아닌 거예요. 굉장히 따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끔 여러분들이 요즘 뭐 하도 유튜브도 많고 유튜브가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좀 황폐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거기에 뭐 온갖 여행, 뭐 취미 활동, 음식 요리 만들기 뭐 등등 그게 다 있죠. 그런 거 보면 유튜브만이 아니라 방송국에서도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합니다. 뭐 자연인에 대한 것도 있고요. 그런 거 보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두운 면을 감추고 방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가족이 뭐 호텔에 가서 좀 멋진 그런 저녁 식탁 자리에서 즐겁게 지낸다고 합시다. 화기애애하고요. 그러면 정말 저 집안은 행복하겠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뭐 행복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 그 겉으로는 화기애애한데 속으로는 전혀 안 그럴 수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뻔히 다 아는 얘기를 자꾸만 또 이제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지나갈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속속들이 이해를 하고 이 구원과 행복이 다 있긴 하나 똑같이 일치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좀 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행복할 수 있어야 되지 않냐 하는 거는 그냥 좀 쉽게 행복이 어떤 조건을 채우는 게 아니라 그건 고유한 거거든요. 그 차원에서 행복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를 어떤 재밌는 일거리가 있고 뭐 연봉이 높아지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그럼 이제 설교가 이제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로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교 복귀하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을 다 설명하면서 설교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시간이 무한정 이제 끄게 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끈다고 해서 또 다 전달되는 것도 아니니까요. 말로 다 되지 못하는 거는 그냥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약간의 그 소통에 뒤틀림이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그를 완벽하게 다 이해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그 설교자가 바르게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다면 회중들은 뭐 그거를 다 따라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같은 방향을 보게 됐습니다.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설교자들이 신학적으로 설교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중들을 너무 어린아이 취급을 합니다. 맨날 그 간식이나 주고 뭐 패스트푸드나 주고요. 하여튼 그 어린아이들이 제가 먹고 싶어하는 거 그거 먹이는 부모들 있지 않습니까? 거의 그럴 거래요. 거의 미안합니다. 거의는 다 빼고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신학적 설교를 하는 설교자들이 별로 없어요. 야, 설교는 신학이 아니라 신학대 강의실이 아니라 그 이전 투구처럼 돌아가는 세상에서 피곤해진 사람들이 영혼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나온 그 교회당이야. 이게 서로 다른 거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뭐 그 말 자체를 부정하고 싶지는 않으나 그런 말을 핑계로 신학적인 설교를 하지 않는 것은 저는 그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직무유기이고 또 하나는 그 본인이 신학적인 설교를 할 수 없다는 고백이죠. 못합니다. 자기 모르는데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고 있는 건 기껏 해봐야 일반 평신도들이 아는 수준보다 더 나가는 그 설교자들이 별로 있나요? 제가 자꾸 이 설교 복귀하다가 옆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조금 괜찮은 설교자들은 되게 윤리적인 설교, 인간관계, 어, 힐링 캠프에서 가능한 프로그램들, 뭐 상담 치료 정도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위대한 설교자들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그 말씀드렸는데 조직신학적인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건 신학일 수밖에 없어요. 조직신학을 바탕에 두지 않는 설교는 기독교의 근본에서 이제 좀 옆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행복과 구원, 그게 일치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는 그걸 말을 하려고 하다가 길게 끌었어요. 다 연관돼서 그렇습니다. 행복과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관점으로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대목 끝부분에서 나는 교회가 이 하나님의 구원을 붙들고 있다면 괜찮은 사람만이 아니라 좀 민폐를 끼치는 사람도 같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얄미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도 그들이 같이 그들의 행태를 고쳐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건 못 고쳐요. 되게 품성은 잘 안 바뀝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대로요. 그 제가 안경을 다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만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좀 밉생이 민폐 끼치는 사람도 어, 하나님의 구원을 맛봐야 되잖아요.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한평생 교회 안에서 민폐만 끼치던 사람이 어느 때들은 설교를 기억하고 있다가 죽는 순간에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아주 영혼의 깊이에서 들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기 전에도 그런 순간이 그런 좀 이렇게 영적인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그건 닿을 수 있다. 그렇게 열어놔야 됩니다. 그 영광이라는 단어를 여기 설명했습니다. 카봇 독사예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이게 보여야 됩니다. 코스모스 흔들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큰 깨달음을 얻는 그 불교 승려들도 있고 구도자들도 있고 시인들도 있고 예술가들도 있지 않습니까? 존재의 떨림, 무엇인가가 없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서 오는 충격, 그런 많이 있잖아요. 불교도 자기 안에 부처를 발견하라고 하는 건데 그 말이 지금 말한 그거 비슷한 겁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어디에도 있는 거예요. 아주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떨어져도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방식으로나 거기에 있습니다. 그걸 볼 눈이 있냐 없냐 그 차이에 있습니다. 당신은 아프지도 않고 지금 편안하게 사니까 그런 얘기하지 정말 아파봐 그런 말을 할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어요. 그럴지도 모릅니다. 제가 배가 지금 현재 옛날에는 배가 많이 고팠지만 젊었을 때 지금 배가 고프지 않으니까 이렇게 뭐 공자왈 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게 방향이 오르니까 제가 얼마나 그렇게 사느냐는 둘째치고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아파본 적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2019년에 한 4-5번인가 이렇게 통풍 발작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지금 2002 한 3년 동안은 거의 없네요. 조금 조심하고 이제 물도 꾸준하게 마시고 그리고 그 상태 이제 피 검사해서 뭐 괜찮으면 약 안 먹고 또 이제 조금 이게 그 있어요. 뭐 수치가 좀 올라가게 되면 어느 상태 이상 올라가면 약을 좀 먹고 그러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통풍이 얼마나 아픈지는 아시죠? 뭐 그거는 이제 죽을 병이 아니니까 그래도 뭐 그렇게 크게 두렵진 않은데 아프긴 아픕니다. 그래도 그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재밌었어요. 저에게는 그 사람이 그렇게 잘난 것처럼 테니스장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이렇게 조금 더 자다가 조금 몸을 움직일 수도 없을 정도로 약간만 뭐가 스쳐도 바늘로 찌르는 것 같으니까요. 근데 약을 먹어도 소염 진통제인가 뭔가 그 먹어도 이제 그렇게 아파요. 그래도 아파도 그러다가 안 아픈 순간이 조금 있기도 하고 근데 일어나서 화장실 가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두 발을 같이 이렇게 걸을 수 없으니까 그 의자 바퀴 달린 의자에 앉아서 손으로 담벼락을 짚고 이렇게 화장실까지 갔다가 겨우
볼일을 보고 밤에요. 뭐 낮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장면들이 뭐 그런 대로 재미있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훈련이 잘 돼서 죽을 때도 그렇게 좀 웃으면서 하나님의 품 안에 내가 다 알지는 못하나 들어간다는 믿음을 잘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에 그, 뭐 몇몇 그 선지자들의 또 시편 기자들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그림처럼 묘사되어 있어서 신자들이 그 성경 읽을 때 오해해요. 정말 무슨 소리가 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럼 그 사람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바울도 담메색을 가다가 자기만 경험한 어떤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경험 그런 것들은 메타포예요. 영광을 영광에 대한 경험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제 그게 성경에 나온 그 영광 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 이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나 하는 것을 제 경험으로 잠깐 설명했어요. 아주 깊은 밤, 지금도 제가 사는 곳에 밤에 나가면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는데 낯선 거예요. 낯선 풍경입니다. 우리 집 바로 옆에 폐가가 있어요. 폐가가 우리가 여기 이사 온 거는 10년 됐고 이사 오기 한 2년 전부터 그 뭐예요? 주말에 와서 설교 준비하고 주말 농장 비슷하게 뭐 농장이라고 할 건 없고 하여튼 주말 그 설교 준비하고 뭐 휴식하는 곳으로 오기 시작했는데 12년 되죠. 다음에 그 바로 직전에 1년 전쯤에 그 폐가에 살던 그 할머니가 오랫동안 살다가 이제 몸이 아프셔서 요양원 들어갔다가 몇 년 뒤에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소문만 제가 들었죠. 아주 그 외지에서 이 귀촌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할머니라고 그러네요. 저보다 먼저 왔던 그 저희 집이 있고 그다음에 그 폐가가 있고 그 옆에 또 한 집이 있어요. 그 또 한 집에 이제 귀촌한 건 아니네. 그분도 그 와서 사는 건 아니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할머니가 만약에 있었다면 당신들 집 질 때 정말 고생 꽤나 했을 거다. 소문만 듣는 거 할머니인데 보지 못했습니다. 그 폐가가 지금 십몇 년 동안 있는데 근데 좀 그렇죠. 근데 뭐 그렇게 뭐 불편하지 않습니다. 흑암이 전체를 휘감는 경험이에요. 이건 아브라함도 그런 경험을 했고 그 모세도 그렇고 뭐 많습니다. 그러한 그 실제 그 폐가 뒤에 참나무와 소나무가 이제 완전히 가리고 있는 장면 꼭 그런 것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자기가 대낮에 길을 가다가도 낯선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햇빛이 쨍쨍 쬐는데 늘 똑같은 날이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게 뭐지? 하는 그런 경험이 가능합니다. 낯설게 보는 거예요. 그게 필요합니다. 그 낯선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 경험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 낯선 걸 낯익게 친근하게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용감하게 죽습니다.
자, 대충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앞에서 설명한 거고, 여기 칼바르테 절대 타자 개념이 나왔네요. 토탈리타 알리터.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영광 경험을 이렇게 생명에 대한 낯선 경험이라고 설명하잖아요. 그렇게 설명하는 설교자가 많지는 않을 거요. 근데 그거는 그 설교자의 사유가 거기에 다 있어야만 그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표현들이. 그리고 듣는 사람들이 그걸 듣고 또 같이 경험하면 좋은 거고, 전혀 그런 세계하고 담을 쌓고 사는 사람들은 저 설교자가 지금 뭘 얘기하는 거지 전혀 감이 안 잡힐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사유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다른 여러 가지 두루두루 공부들도 있지만 핵심적으로는 신학 공부입니다. 이 칼바르트의 절대 타자 개념을 제가 그분의 아티클을 통해서 듣고서 그때 뭔가 번뜩한 그 경험을 한 게 된 거죠. 토탈리타 알리타.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는 거구나. 느낀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것저것과 다 연관돼서 그동안 읽었던 시나 뭐 이런 것하고도 연관되고 동양 사상과 그 노자 장자 또 불교 선승들의 깨달음 뭐 그런 것하고 연관돼서 성경 본문을 저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한 거고요. 근데 이런 바탕들이 이제 그 설교자에게 확실하게 있어야 이제 이런 요거 영광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것들이 확실하게 있어야 요 본문 말고 다른 본문으로 설교할 때도 새롭게 설교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깊이 신학적으로 들어가는 경험이 없고 사유가 없는 설교자들은 창조적으로 설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을 달달 볶는 것뿐이에요. 들들 볶아요. 그래서 위협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예요? 아주 값싼 위로 주고 완전히 아주 가벼운 감상주의에 떨어지게 하고 괜히 울게 하고 예. 근데 그게 바로 예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의 영광이 같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번엔 설교가 두 편이 되기도 해요. 따로 나누어서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요 본문의 영광 갖고 나눠서 할 수 있는데 이 본문이 결국은 예수께 와서 발 아래에서 절한 이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라고 하며 왜 이 사람만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묻고 네가 구원받았다 하는 말을 연결시켜서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에게 나타났으니 예수를 경배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다. 는 걸 이제 성경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 편으로 나눌 수도 있는 건데 이건 한 편으로 엮었어요. 근데 뭐 그렇게 크게 좀 뭐예요? 비약이 심하다 그렇게 느끼지 않으셨겠죠? 다 됐습니다. 여기 예수에게 영광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도 이게 뭐 설명하기 쉽지 않아요. 그 영광 자체를 이해하기도 힘들 뿐더러 낯선 경험하기가 쉽지 않고요. 간혹 사람들은 다 그런 걸 하는데 그게 두려워서 다 떨쳐버리고 일상에 그냥 과몰입해서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경험도 그런 건데 그게 말로 설명이 잘 안 돼요. 객관적으로 예수가 왜 뭐 그리스도냐 하나님 아들이냐 뭐 그거를 좀 이렇게 일상으로 경험하시라고 두 가지 간단한 예를 드린 거예요. 하나는 장애인 남자와 비장애인 여자 사랑 이거 뭐 계산서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좀 물리학의 차원에서 보면 양자역학은 그거를 누가 그걸 확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상해요. 그 물리학자들도 자기도 다 아는 게 아니랍니다. 그 세계 들어가서 조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신지 아시죠? 과학은 이제 빛을 비춰서 반사돼서 어떤 수치가 똑같이 나와야 계산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양자의 세계는 빛이 들어가면 이게 다른 데로 이게 빛의 영향을 받아서 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그 구도에서 보면 현상으로는 나타나니까 저도 지금 그 개념을 정확하게 말할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요. 예, 알라딘의 요술 램프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요술 램프에서 뭐 이 거인도 나오고 뭐가 나오잖아요. 그 나오는 건 분명해요. 근데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양자역학의 양자의 세계가 그렇다니까요. 그 이해가 안 되시죠? 저는 뭐 온 세상이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계산서를 뽑을 수 있어요? 우리가 뽑은 계산서는 일부야, 단편적인 거. 그리고 일시적인 거고. 설교에 숙제를 하나 드리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종의 화두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이것은 생명의 극치예요. 그리고 그건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생명의 극치, 절정, 영원한 생명, 종말론적 생명 다 통하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 경험하고 경험이 있어야만 신앙에 사는 겁니다. 저기 경험한 거를 확인하려면 가족이나 친구에게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되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